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948면 정도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948면 정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많이 올해가 더 추운 겨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또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1에서 11절까지 읽으셨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내용이 꽤나 이렇게 가라앉지 않습니까? 소망은커녕 우리의 길을 다 꺾어버리는 것처럼 내용이 좀 깔아앉는 내용이죠.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everything is mean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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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없다. 의미 없다. 헛되다. 헛되다. 전도서를 딱 읽을 때 느낌이 좀 당혹스럽습니다. 실제 유대교 내에서 구약 시대가 끝날 무렵쯤에 논쟁이 좀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 전도서를 경전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책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내용이 된 것이죠. 유대교의 힐렐 학파에서는 전도서는 거룩한 손을 더럽히는 책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전도서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전도서는 정말 그러할까요? 허무주의, 염세주의, 세상에 염증을 느낀다 혹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그런 종류의 책일까요?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몇 장 읽지 않아서 느끼는 감정은 영역별로 우리를 의욕 상실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쾌락도 지혜도 수고도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기란 쉽지가 않지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전도서의 구성을 보시면 일단 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히브리어 코헬렛이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교자, 프리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도를 전하는 자, 이 전도자예요. 전도서 곳곳에는 헛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헤벨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입김, 숨, 금방 사라지죠. 있는 것처럼 잠깐 불어왔지만 금방 자취를 사라지는 이 표현, 헛됨. 구약 전체에 78번이 등장하는데 이 전도서에서만 38번이 나옵니다. 전체 표현의 절반을 다 전도서가 갖고 있을 정도로
헛되다 일색이 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처음 1장 2절에 저렇게 헛되다라고 말해놓고 끝에 12장 8절에도 그렇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하자마자 헛되서 마지막에도 헛되다. 이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서를 볼 때 허무함을 찬양하는 책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쉽게 흘려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성경이기 때문에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이 글의 저자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 때문이죠. 1장 1절 보여줘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이죠. 게다가 아내가 1000명,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몇 끼 식사비로 수천만 원의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게다가 좀 무식했으면 그냥 무시하겠는데 지혜자죠, 지혜자. 모르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으로 여겨질 만큼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줬는데 그 인생이 바로 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으로는 아버지가 다윗 왕이었으니 재벌 2세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노는 것에 있어서도 나보다 더 끝나게 놀아봤던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할 정도로 다 해봤어. 본인이 말해요. 나는 내 눈에 꽂히는 대로 다 해봤어. 내 눈에 마음에 드는 대로 다 가져봤어. 아내가 1000명인데 다 내국인 1000명이 아니죠. 수많은 정략 결혼을 했으니까 이 나라 여자 저 나라 여자 국적을 가리지 않고 내가 다 만나보고 다 같이 살아봤는데 엄청난 모든 쾌락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지요. 술도 최고급으로 무한정으로 끊임없이 끝도 없이 마셔보며 온갖 연애와 쾌락을 다 즐겨봤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집안이죠. 네 아버지가 누구냐? 다윗인데요. 뭐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예배를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그 예배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예배하고 봐오고 자랐어요. 자신도 왕이 돼서 첫 번째 예배를 1000번째의 예배로 드렸어요. 성경에 그전 그 후로 나오지 않는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도 신앙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워요. 그럼 지식적으로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죠. 열왕기상 4장을 한번 좀 봐보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뭐 아버지를 능가할 정도의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또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동물, 식물, 큰 식물, 작은 식물, 큰 동물, 작은 동물 할 것 없이 온갖 영역 과목들의 자기 전문가래요.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유, 대단한 사람이죠. 적수인돌 목사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웃었을 때 그것은 천지를 흔들 듯 소란스러웠으며 엄청나게 우렁차게 웃었나 봐요. 뭐 이렇게 웃었는지 모르지만 비슷하네요. 우리 이성훈 목사님 목소리랑 비슷해요. 저는 키키키 이성훈 왕의 목소리를 가졌잖아요. 아마 저렇게 웃었을 거예요. 주여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가 술을 마셨을 때 그는 밑빠진 독처럼 퍼마셨다. 와, 뭐 술이 끊이지 않아. 주지육림에서 헤매는 그의 성적인 탈선은 끝을 몰랐다. 그의 식사 또한 남아도는 사치스러운 연애가 되었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해봤어요. 이 솔로몬의 출판 경력이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젊어서는 아가서를 썼지요. 그리고 나서는 잠언을 썼고요. 노년에는 전도서를 썼지요. 그가 쓰는 글이 족족 다 성경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생 다 살아본 역사상 가장 완벽한 남자의 대명사인 이 솔로몬, 내가 다 해봤거든. 내가 다 해보니까 이게 제일 끝장나, 이게 최고야 라고 말하지 않고 다 헛되던데. 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 다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니까요. 결론치고는 김 빠지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게 이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 불교계의 큰 스님의 설법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세상 모두 헛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다 그러합니다. 인생은 고해고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잠언까지는 읽을 때는 성경을 읽는 것 같다가 전도서가 딱 나오는 순간, 저도 기억나요. 처음 전도서를 읽었을 때 너무 당혹스러웠던 느낌. 불경으로 바꿔 읽은 듯한 느낌을 확 받는 것이 사실이죠. 마치 우리가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불교 영성의 핵심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소유죠, 무소유. 인생은 생자필멸이라, 태어난 자는 결국 죽게 된다. 인연 따라 태어나 인연 따라 죽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윤회를 말하죠. 이번 생을 아무리 잘 살아봐야 의미 없죠.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니까. 이번 생이 망쳐봤자 별로 개념하지 않아도 되죠. 또 다음 생으로 또 다시 어떤 걸로 태어날 거니까. 아무 것에도 마음 두지 않고 무념, 무상, 무아, 무소유,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불교는요, 철저한 무신론입니다. 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누굴 위해 사는 개념이 없어요. 누구 앞에 사는 개념도 없어요. 오늘날의 부적이나 49제, 초혼제, 무슨 제, 불교에서 하거든요. 이거 사실 다 정통 불교가 아닙니다. 다 오염된 불교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해경 스님이라고 있어요. 해경 스님이라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셔서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으로 이제 불교인들을 위한 전문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지금 찾아봤는데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불교계의 스님으로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회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분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불교와 기독교의 좀 차이를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분의 해경 스님의 아버님이 영천에서 중림사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아시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담임 스님인 거예요. 주지 스님. 형님은 오산 불교 학교를 다니셨고 아버지는 주지 스님. 어릴 적부터 독경 소리, 범정 소리 들어가며 탑돌이하며 어린 시절을 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막내를 출산하신 후에 산후조리에 실패해서 오랜 동안 병치레를 하다가 모든 가사는 다 탕진하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설상가상이죠. 아버지께서 점심에 식사하던 중에 갑자기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유언도 못하고. 어머니 안 계시고 아버지 갑자기 소천하시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불쌍히 여긴 친구 스님이, 아버지의 친구 스님이 받아줘서 그 절에 또 들어가서 유년 시절을 보냈대요. 하루 일과를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우리보다 세요. 새벽 3시에 기상을 합니다. 우린 5시 반에 일어나는 건 늦잠 자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새벽 3시에 늘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바로 하는 일이 닭이에 물을 부어서 차를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는 법당에 가서 향을 다 꽂아놓고 그러면서 아침 예불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끼를 먹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제한이 돼 있어요. 절제한다 그래서 한 호배 쌀로 식사를 지어서 먹는데 어린아이가 먹기에는 130g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년기에 성장기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작게 클 수밖에 없었죠. 그런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그분은 불교계의 소위
뜨는 별이 되었어요. 스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몸담고 있는 교단이죠. 대한불교 정토종에서 거기에 교육국장과 포교국장까지 했어요. 40년간 포교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나중에 이분이 불교 대학까지 건립하려고 돈을 모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전도선교 국장을 총회에서 하는 거고 교육국장 하는 셈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오늘날 불교에 있는 부적들 막 써주잖아요. 액땜을 막겠다고 하거든요. 이거 다 가짜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액땜은 누구로부터 막습니까? 귀신으로부터 막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 정통 불교는 철저한 무신론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없다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귀신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귀신을 쫓겠다고 부적을 쓰는 거, 이거 무속신앙에서 미신에서 온 거다. 정통 불교 아니다. 이분 얘기를 해요. 49제라는 거를 누가 돌아가시면 하지 않습니까? 49제의 목적은요,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을 떠돌지 않고 저승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불식이 바로 49제예요. 근데 이 49제 할 때 이 중들이, 중이라고 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외우는 연불 있지 않습니까? 그 연불 우리는 모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분 아시잖아요. 여보게, 차 마시게, 고맙네, 연 먹게, 잘 먹겠네. 그냥 스님들끼리 서로 그냥 주고받는 일상의 대화가 그게 49제 연불의 이 내용이고, 자기가 볼 때는 이거 한다고 저승 가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문 저승을 갑니까? 정통 불교는 윤회를 해야 되는데요. 원래 불교도 살생을 엄청나게 금지하지 않습니까? 절대 고기를 먹지 않아요. 불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불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불심이 가득한 이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딱 봤는데 아버지가 어부세요. 어부. 그러니까 어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매일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살생을 금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불심이 가득한데.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를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이게 불경의 모범적인 예화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살생을 금하기 위하여서라면 아버지를 희생해서 많은 물고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바른 가르침이라고 말할 정도가 이 바로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예요. 근데 그분 얘기가 오늘날 불교는 어떤가? 아주 타락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일화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루는 큰 스님들과 함께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스님들끼리 앉아있는 식탁에 고기가 나온 거예요. 고기를 주문한 거죠, 큰 스님께서. 자기는 너무 놀라서 아니 우리 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큰 스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습니다. 자, 이제 이 고기는 더 이상 고기가 아닙니다. 나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됩니다. 자, 드시지요. 막 고기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돼지고기를 도끼 나물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고기가 아니고 나물인데 왜 도끼냐? 이 돼지를 도끼로 이제 죽이니까 도끼로 죽인 고기 줄여서 도끼 나물. 우리는 나물을 먹는다는 거. 야, 자기가 그 일을 겪고서 통탄할 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불교가 불교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진정한 불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불교는 이 석가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라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전도서는 참 불교적인 냄새, 이 허무주의가 강해 보여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전도서는 불교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서가 전하는 진짜 메시지를 읽으려면 이 전도서의 구조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전도서를 잘 보면 화자가 두 존재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 화자는 1인칭 시점의 화자, 나 전도자라고 말하는 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 1장 12절도 한번 봐보세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죠? 전도자가 나다라고 하면서 I 메시지로 쭉 자기 이야기를 1인칭으로 말해요. 그런가 하면 3인칭 시점의 화자도 존재합니다. 익명의 화자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1장 2절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이건 전도자 개인이 말한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익명의 사람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인칭의 사람이 나와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 해놓고 1장 12절에 나 전도자는 하면서 솔로몬에게 바톤을 딱 넘겨요. 그럼 솔로몬이 바톤을 받아서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 자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다가 12장 8절에 다시 처음에 등장했던 그 화자가 나타나서 이야기에 이 마이크를 다시 잡습니다. 자, 12장 8절 한번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다시 제3의 화자가 나타난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등장한 3인칭 화자가 헛되다라고 운을 띄워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의 이야기가 자기 1인칭 시점으로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이 뒤에 나타나서 보지 않았느냐,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느냐, 내가 처음 말한 것처럼 다 헛되다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내용이 이 전도서 전체의 구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결론 부분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마지막에 탁 충격적으로 던져놓죠. 이게 12장 13,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자, 이 3인칭인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일의 결국, 모든 것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봤지. 네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돈,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지. 근데 다 가져본 사람이 뭐라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싶었던 그런 여자, 쾌락, 세상의 명예, 부, 권력 다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지. 네가 한다고 해서 저만큼 하겠어? 저만큼 갖겠어? 못하지. 근데 그거 다 해본 사람이 뭐라 그래? 다 헛되다고 말해. 그렇다면 일의 결국 마지막 마침을 봤다면 이제 남은 게 뭘까? 뭐가 무의미하지 않을까? 뭐가 의미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과 모든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단다라고 말하며 결론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허무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주일날 나가서 예배해, 뭐 한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 너 자신을 위해 살고 네 가족 위해 살면 그게 최고지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들, 그거 그렇지 않아. 14절, 하나님이 모든 너의 삶의 행위와 모든 남들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은밀한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선과 악 사이에서 네가 옳게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 그분이 심판해 주시고 판단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 해 아래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분 위에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솔로몬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분이다. 이게 본분이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너의 임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날에
모든 것을 다 보신 후에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헛되니라. 아멘. 그렇죠. 청년의 때, 우리 꼭 20대, 30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가장 젊은 때가 지금이잖아요. 이 청년의 때에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다 해봐. 하지만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썼는지를 다 알고 계셔. 은혜로 주어진 시간들을 죄로 탕진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며 그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를 드릴 텐데요. 혹시 여러분 박찬욱이라는 감독, 영화 감독을 아십니까? 영화를 다 보지 않으셨어도 이름은 좀 아실 텐데요. 그가 했던 복수 시리즈 3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하고 만든 영화 친절한 금자씨, 보시진 않았어도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너나 잘하세요. 저 이영애가 주인공으로 금자씨로 나와서 했던 이제 대사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내용이 이런 거죠. 주인공 이영애가 유괴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복역하면서 감옥에서 친절하게 행합니다. 친절한 금자씨로 소문이 나요. 그래서 모범수로 결국 석방이 되죠. 그래서 이 친절한 금자씨가 나와서 그간 계획했던 모든 복수의 계획대로 원수 갚는 얘기. 이게 저 영화예요. 이게 첫 번째 복수 시리즈예요.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자문하게 되죠. 과연 금자씨는 친절했는가? 잔인했죠. 잔인했죠. 두 번째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는 올드보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것도 복수 시리즈의 한 선에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 최민식 씨가 어린 시절에 어린 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딸을 찾으려고 하다가 알지 못하는 방에 이제 갇히게 되죠. 아까는 13년이었으면 여기서는 15년 동안 만두만 먹는 거 기억나십니까? 만두만 먹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TV를 보면서 그 격투를 연습하죠. 아주 복수하려고 몸을 만들고 결국 15년 만에 딱 나와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막 찾아 나섭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젊은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를 만나서 그만 사랑에 빠지고 자기는 복수를 했다라고 딱 생각을 했던 시점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빠져서 잠자리 했던 그 여자가 15년 전에 자기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알고 보니까 상대편 나쁜 놈 유지태가 이렇게 근친상간의 죄를 짓도록 의도해서 복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복수한 내용. 이게 저 올드보이 내용이에요. 세 번째 시리즈 작심하고 만든 겁니다. 복수는 나의 것. 이 영화에서는 송강호 씨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런데 신하균이라는 영화 배우가 나오는데 이 신하균이 자기 누나가 불치병에 걸립니다. 불치병에 걸린 이 누나를 치료할 돈이 없어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송강호의 아이를 납치해서 죽이진 않고 돌려보내면서 그 돈만 받아서 누나 치료해 주려고 해요. 누나가 치료를 받는 시점에 알게 됩니다. 유괴해서 번 돈으로 내가 치료받는다는 걸. 그래서 이 누나가 죄책감에 자살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제대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그만 물에 빠져서 어처구니 없이 죽어버려요. 그러자 신하균이 송강호를 복수하기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묶여있고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 복수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감독은 이런 말을 합니다. 3편의 복수 시리즈를 만들어 놓고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복수하는 거 보니까 시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철저히 준비된 복수이든 완벽한 계획으로 행해진 복수이든 그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전혀 시원하지 않고 전혀 통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까지 가본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인생,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 그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다 가져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지는 거죠. 인생이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맞춰야 될 것인가? 그것을 던지고 있는 메시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주를 위해 살았던 시간만 주님께서 기쁘다 하실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크건 작건 유의미하게 다 받으실 거예요. 사역이 너무 힘들고 버거웠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하는 해보지 않았던 후회가 밀려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옛날 신학교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던 청년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다시 목사가 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내면적인 고민으로 한동안 힘들어하던 시간에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저는 왜 이 길을 걷기로 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던져버릴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할 수도 없네요. 속으로 울면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 속에 깊이 빠지는 때가 있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그 안으로 쑥 들어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25살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고 그 속에 들어갔던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울었냐면 그 선택 앞에 또 이 길을 선택하게 되는 저를 보면서 막 울었어요. 이 길이 차라리 낫을 것 같고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제 마음 안에 이게 제일 가치 있고 이게 제일 복되다는 그 사실 앞에 제가 부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저예요?부터 시작해서 저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렇게 제 마음이 움직였건만 결국 또 이 길을 선택하는 제 자신을 보고 결국 제 마음 안에서 이 길을 원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제가 막 울게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다음 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제가 이걸 또 선택하고야만 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제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의 결국을 우리는 다 살아본 다음에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경으로 솔로몬을 예로 들어줬어요. 다 들었지? 다 보았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때 무엇이 헛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만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로 주어진 하루하루들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